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저의 20대 시절을 돌아보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대 초반의 시절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왠지 좀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대학을 진학해서 이 사회복지라는 학문을 전공하고 있었고, 또 청년공동체 소속이 돼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는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 있는 다소 불안한 마음들을 항상 지니고 있었고, 그 감정과 정서들을 지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3학년을 마치고 이 군대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철원이라는 지역에서 2년 동안 군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군에서 보낸 2년의 시간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인생의 변곡점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2년의 그 군 생활을 돌아보면요, 그 시간 동안 참 개인적으로 많은 성숙을 경험하기도 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진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서 2년의 군 생활을 마치던 그 시점에 전역을 하면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다짐을 했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다라는 이야기를 우연히 한 권사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군에 있을 때 저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깊이는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근무를 서야 되기 때문이죠. 위병소, 제가 속했던 부대에서는 위병소 아니면 탄약고 근무를 섰었는데, 물론 그 시간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든 시간인 건 분명합니다. 가뜩이나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근무를 서자면 굉장히 힘들고 나가기 싫어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죠.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시간이 참 귀했던 것 같아요. 이 1시간 반에서 가량 2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진솔한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수는 없어도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물론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지루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며 같이 근무를 섰던 사수나 부사수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루한 시간들을 달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들 때면 그 새벽의 시간, 그 고요의 시간은 정말 진중하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귀했고, 지금도 간혹 그 시간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군에서 보낸 2년의 시간은 저의 청년 시절에 있어서 전과 후를 구분짓는 시간, 매우 중요한 변화와 성숙을 경험했던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정복 전쟁 중에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발산에서 보냈던 그 시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을 먼저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전문맥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중부 지역으로 대표되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뒤에 이 세겜 골짜기에 도착을 해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는 것은 과거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명령한 내용이었죠.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2번에 걸쳐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명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명령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뿐만 아니라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더욱더 구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을 것을 재차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겁니다. 200에서 250만 되는 거대한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그룹이었지만 그 인원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소식도 잘 알고 있었을 거고,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정복되었다는 소식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향을 얼마나 예의주시하고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해 정복 전쟁을 하던 중에 전쟁을 잠시 멈추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자칫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도 있는, 적들에게 빈틈을 내어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일이 그 시간이 필요했을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했던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바란 광야를 중심으로 의미 없는 방황의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징하는 할례도 중단이 되었고 유월절 절기도 오랜 시간 동안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뒤에 가장 먼저 회복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길갈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목 가운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먼저 이 두 개의 성을 정복한 뒤에 과거 모세의 명령에 따라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과거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그 언약의 시간을 출애굽 2세대 가운데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가졌던 언약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재차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용기와 확신을 주시니 그 언약의 시간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 가득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는 앞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정복되었다 쳐도 여전히 더 많은 정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시내산에서의 감동과 위로가 세겜 골짜기에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언약식의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먼저 31절과 32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범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제단을 만들 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거룩과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32절에서 그 돌에다가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다고 했을 때에는 아마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모든 율법을 다 기록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에발산에 쌓은 제단에 기록한 율법은 아마도 십계명의 말씀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 33절과 3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은요, 자, 그리심산에 세우고 반면에 반은 에발산에다가 위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세겜이라는 골짜기에 서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말을 낭독할 때마다 양쪽에 서 있는 백성들은 번갈아 가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입니다. 자, 당시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고 이 세겜 골짜기의 위치를 살펴보면요, 앞에 보이는 이 사진과 같습니다. 산의 높이는 에발산이 그리심산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두 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심산에는 언제나 햇빛이 비쳤고 숲과 열매가 풍성했던 반면에 에발산에는 늘 그늘이 졌고 초목이 거의 없는 바위산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사진만 봐도 그런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골짜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 지명을 세겜이라고 불렀고, 골짜기라는 이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아마도 여호수아가 낭독했던 말들이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앞서 5장에서 할례를 다시 행했고 6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 세겜에서 가졌던 언약식을 기점으로 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겜에서 가졌던 언약식은 과거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그런 순종의 측면에서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새로운 정기가 마련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호수아 6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 처음으로 마주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큰 승리를 경험했었죠. 하지만 반면에 그 뒤에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쉽게 정복할 줄만 알았던 그 전투였지만 대단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마음의 교만함이라는 것이 싹트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결정적인 패착은 바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진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서 8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었던 그 죄악을 제거한 뒤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도 지휘 아래 아이성을 매우 역동적인 방법으로 정복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거치면서 또 앞으로 많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전쟁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 안에 좀 생각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 여호수아의 내면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반면 수치스러운 패배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거대한 그룹의 리더인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정복 전쟁 가운데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 골짜기에서 가졌던 그 언약식을 변화의 변곡점으로 삼았던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다시금 백성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묵상을 해보면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번뜩이는 지혜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순간순간 번뜩이는 여호수아의 지혜로운 그 면면들을 발견하는 것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통독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예컨대 여호수아 18장에도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길갈에 있었던 여호와의 성막을 실로라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주요 거점은 다 정복을 했고 분배받은 땅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면 각 지파 간에 어떤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던 겁니다. 성소를 단일화시키는 거죠. 가나안 땅의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실로 땅에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안치시키면서 절기마다 백성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땅을 분배받는 일에 있어서 관심이 식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분배받은 지역의 각 지파가 흩어져서 여전히 남아있는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단계였는데 아마도 나머지 지파들 안에 글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한 앞서 요셉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이 적으니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그 전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모습들이 나머지 지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진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여호수아의 놀라운 지혜가 번뜩인데요. 겉으로는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러한 가운데 백성들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었던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길갈에 머물러 있었던 성막을 실로라는 새로운 곳으로 옮겼으니 아마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니 새로운 실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며 생각할 시간을 주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지체하고 있는가?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나머지 지파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겠죠. 결국 그것을 계기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땅 분배까지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앞서 세겜에서의 사건과 지금 말씀드렸던 이 실로에서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진중한 마음으로 한동안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서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도 땅을 분배받음에 있어서도 새로운 정기가 마련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도요, 언제나 평탄하고 또 안정적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눈앞에 찾아올 때가 있고 잘 될 줄만 알았던 일들인데 잘 풀리지 않는 뭔가 좀 삐걱거리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들, 인생의 문제들 앞에 내가 마주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골짜기에서 보냈던 그 시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보냈던 그 시간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갑자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불현듯 찾아왔을 때 그럼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가장 먼저 누구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우는 그 자리로 나아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막힌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서 내가 그 막힌 것을 억지로 뚫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든 얽혀버린 그 문제의 실타래를 억지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내 마음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리는 적당한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배우는 그 자리에서 내 지난 시간들을 겸손히 되돌아보고 또 그 시간을 내 삶의 어떤 변화의 기로로 삼을 수 있다면, 여러분, 최소한 내 삶을, 내 스스로가 내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보다 비로소 그때의 어떤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문제를 붙들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어떤 놀랍고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현재를 버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지닐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주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고 더 단단한 마음을 지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할 때 지난 40년 동안, 물론 그 시간이 징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며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어디서 깨닫고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배우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며 갱신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점검하고 확인하며 갱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내일을,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삶이 바쁘고 분주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너무 많은 여유가 없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에 코로나19라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현장 예배고 공적인 예배죠. 이 현장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당위성이 조금 흐려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갱신되어지는 그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서라도 우리의 예배는 결단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멈춰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나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이 조금 무너져 있다면 빨리 속히 그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이력편주와도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력편주와도 같다. 해석해보면 물 위를 떠가는 작은 나뭇잎 같은 조각배를 표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건요, 호수나 시냇가 같이 잔잔한 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망망대해를 뜻하는 거죠. 그렇다면 삶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높이 또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겠습니까? 하지만 시편 130편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30절, 31절입니다.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바다 위에 일렁이는 파도와 광풍은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어느 순간 잔잔의 물의 흐름을 반드시 되찾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시편 130편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께서 파도와 광풍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흑암과 풍랑과도 같은 인생길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길을 내어주시는 등대의 불빛이 되어주시사 우리 인생을 마침내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아무리 어둡고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시간, 인생의 그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잘 찾아보면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거,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삶이 요동하고 힘들 때,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내 삶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심히 흔들리고 부패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잘 붙드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고민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절망하지도 마시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찾아 발견하시고 그 빛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굴곡이 없는 인생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혹여나 현재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으시다면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부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인생의 어떤 분명한 변곡점으로 삼아서 어제와 다른 내일을, 어제와 다른 미래의 시간들을 준비해 나아가시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겜 골짜기에서 가졌던 그 시간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 우리 회중 예배의 회복의 순간을 한 번 더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앞서 세겜에서의 언약식이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과거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재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출애굽 2세대 가운데 시내산 언약을 경험했던 사람은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죠. 그때의 그 감격과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는 두 사람에게 있어서 거의 4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세겜 골짜기에서의 그 언약식이 얼마나 깊고 큰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골짜기라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백성들이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소리가 그 분위기를 더욱더 웅장하고 전율이 넘치게 만들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2021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동일한 소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발생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교회 사역이나 예배 현장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불가피했죠.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주일 예배마다 가득 채워졌던 이 예배당에 빈자리가 너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출석 인원을 계수하다 보면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최근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곧 우리의 일상도 다시 회복이 될 텐데 우리의 예배도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가득 채워졌던 우리 예배당의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습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배당 곳곳에 울려 퍼졌던 찬양의 소리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 통성으로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 소리가 반드시 우리의 예배당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선포하고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소망하지 않아도 어찌되었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면 우리 교회의 사역이나 예배도 어느 정도 회복의 궤도에 오르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날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함으로 오늘 현재를 채워가고,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금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집단 면역 형성이 되어서 함께 모여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환희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회복의 날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금의 이 예배를 조금만 더 소중히 여기시고, 조금 더 존귀히 여기시고, 혹여나 현재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공적인 회중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굴곡이 많고 요동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럴 때마다 나아갈 곳이 있고, 그럴 때마다 붙들고 의지할 이가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삶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음을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겠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의 변곡점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힘과 지혜와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소망하는 우리 서롱송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